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남으로 세계적인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6살 때 넷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개인 사사를 해준 영적 멘토였습니다. 당시 넷이라는 분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리덜듀얼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성서 유니온 스태프와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스토트는 이 넷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큐티를 하고 편지도 교환했습니다. 5년간 넷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이 스토트에게 신앙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는 속죄의 교리, 구원, 도덕적 윤리적 행동의 원리 해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을 어떻게 생생하게 체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등에 대하여 편지에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으로 어린 학생들, 믿음이 없는 학생들, 젊은이들,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가 등 상세한 조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문의 편지를 매주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요 멘토입니다. 넷이는 뿐만 아니라 매일 스토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스토트의 대중 연설 재능, 설교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하여 매우 애를 쓰며 그를 잘 교정해주는 훌륭한 코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드디어 스토트 목사님이 1945년에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올 소울스 처치, 올 소울스 교회를 거쳐서 세인트 피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약관 29살, 29세의 젊은 나이에 올 소울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지도자의 절대적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 시절, 어릴 때 귀한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귀한 일을 했던 요아서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24장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불신앙의 우상 숭배자들의 방백들, 신하들의 그런 간신배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불행한 개인의 최후와 불행한 나라의 운명의 그런 단초를 꼽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 지도자들, 믿음 생활 잘하는 이들, 우리 성도들이 요아스 왕에게 미친 신앙과 불신앙의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종이 되고 우리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좀 깁니다. 성경 구절대로 시작. 요아스 왕에게 미친 신앙과 불신앙의 영향력. 첫째로 읽읍시다. 시작. 요아스는 좋은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으로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 여호람을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에게 장가 보내므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이 여호람 때에 남유다 왕국은
전격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는 불행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억나시나요? 그는 원수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고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군대들 바로 앞에다가 찬양하는 레위인들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군악대보다 찬양대, 군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시는 기적과 기도의 사람, 애국자요 하나님을 잘 경배했던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을 왕족끼리 결혼해야 되고血统 있는 집에 결혼을 해야 되고 이걸 맞추다가 우상 숭배의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와 여호람에게 아내를 삼게 했으므로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통하여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불행을 맞이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됐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도 우상 숭배자인 모친 아달랴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인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요람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부상하여 이스로엘이라고 하는 평지 그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하여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에 나섰던 이 아하시아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집안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하는 현장인 그 전쟁터란 말이죠. 이스라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예후 장군에 의하여 아하시아까지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자 어머니 아달랴 황태우죠. 유다 집안에 있는 왕이 될 만한 남자들을 다 죽여서 왕의 씨를 말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여자가 왕이 되어 남쪽 유다의 아달랴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이제 칼을 휘두르며 우상 숭배의 나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왕의 씨를 말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달랴의 난 가운데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핏덩어리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할머니의 정명 중에 고모 요사부 아씨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인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 죽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으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6년 동안 숨겨서 성전에 숨겨 어린 왕자 요아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키웠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지 제7년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몇 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언약을 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고을 전국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 여자가 우상 숭배자인 다윗의 혈통이 아닌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기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이 숨겨져 있고 지금
7살이 되었는데 이를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들과 족장의 대표들이 일에 동참했고, 요아스 왕자 7살짜리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함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으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7세 요아스가 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즉위할 때 나이 7살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했다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믿음의 스승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철저한 신앙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지도를 받아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의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으로 이제 일할 수 있었다, 그런 말. 만약 어린 요아스가 편안한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는 부모와 함께 살았더라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 아하시아 왕이었으며 할머니 아달랴는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어려서 부모를 잃은 불행을 겪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닌 믿음이 좋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이자 대제사장의 부인인 여호사밧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정말 그 개인과 그 나라를 위하여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도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멀리했고 하나님만 경외하였으며 성전을 사랑하며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고 많이 낡아서 수리해야 함을 확인하고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으며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으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심하게 훼손되고 수리가 시급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 숭배자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과 거룩한 물질을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성전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왕이 직접 대제사장을 불러 이제 이를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입구에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헌금궤를 만들어 두어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헌금은 다 그 헌금궤에 넣게 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전 수리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수리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2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쓱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위하여 감독들과 기술자들, 일꾼들이 정직하게 일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경비를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반납하고 돌렸다.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인데 땡처리하고 서버려야지.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엄검된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위임받고 위촉받은 일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정직하게 나머지는 반납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땡처리하는 일들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 헌신케 하는 일은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귀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며 헌신하는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스승을 통해 귀한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잘 출석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교육을 잘 받도록 부모님과 주교 교사들이 힘쓸 때 우리 자녀들의 자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민족의 정직하고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으며 그 나라는 안정되고 그 나라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런 질서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믿음이 좋은 부모님과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양육받고 교육받는 일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 훈련에 필수적인 것이며 참으로 복된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과 쉐마 교육은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거나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자녀의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귀중한 그런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명심하고 주일학교 교육과 쉐마 교육에 적극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놓으면 세상으로 내려가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들이 잘못돼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움직이고 말씀 붙잡고 있는 한, 늙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스승,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교육자, 믿음의 교사, 믿음의 우리 재직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이웃들 만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마련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한 달에 3일씩은 아이들을 새벽 기도에 데려와 목사님 피곤하시지만 아이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들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졸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치유받아야 되니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기도받게 할 테니 올라가서 한 달에 3번씩 막 수년 동안 기도를 받으면 아이들이 새벽에 참석했답니다. 자기도 하고 짜장도 내고 안 가려고 그러고 때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몇 년을 지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아이들이 지혜가 넘치고 죄악을 멀리하고 시간을 잘 순종해서 아이들의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쉐마교육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의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너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 언제가 나옵니까? 말씀으로 자라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죄악이 올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감사 기도가 나오게 마련해서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선배들과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이웃들이 볼 때 너무 훌륭하다, 믿음으로 자라고 올곧게 자라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훌륭한 직장에 있는 훌륭한 사회로 성장하는 저 젊은이 볼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의 꿈이 있다, 이렇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믿음으로 성장하여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령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워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진실하고 바른 진리의 토대를 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칭찬했으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가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고 신실한 젊은 목회자로 바울과 함께 귀한 선교사에게 크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목회 사역을 위한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 후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목회자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음 좋은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어린 시절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부모님의 지나친 신앙 교육이 상처가 되었다는 아이들, 젊은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모님들의 참 힘들게 신앙으로 지도했던 신앙 교육이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그런 길이었는가를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스승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친구나 세상의 삶 사업을 위해서 세상으로만 흘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믿음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타락의 길로 가서 부모님과 자신에게 사회에 누를 끼치는 불행한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들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하게 힘들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스승, 교사, 교육자가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어렵지만 영생의 길이요 넓은 길,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 불신앙의 길이요 타락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우리를 지도하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우리를 지도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아부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죄악에,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종들이 되어 우리를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마귀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도는 실컷 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부장으로 계시는 장로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셔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세상 이야기만 해요. 훌륭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과 대통령과 높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애국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는, 예배 시간에 중요한 기도는, 교육 시간에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오락 시간인지, 예배 시간인지, 이 시간이 강의 시간인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타락한 죄성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라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성의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을 한편으로는 세상의 법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 소욕이 싸우는도다. 내 힘으로 못해. 내 결심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천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귀한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스승, 믿음의 친구와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노인들 모두에게 늘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모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전도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과 목회자, 믿음의 선생님, 그리고 믿음의 좋은 멘토인 우리의 선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신앙 교육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며 신앙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물론 주일학교 어린이들, 구역에 속한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말씀 교육을 통해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주어 그들로 귀한 믿음의 인물로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가 전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빨리 끝납니다. 읽읍시다. 시작. 후에 요아스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이렇게 첫째 나만 이렇게 훌륭했던 요아스 왕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요아스 왕은 비록 어린 나이인 7살의 왕이 되었으나 심각한 우상 숭배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른 신앙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좋은 믿음 좋은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요 스승이며 훌륭한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에게 사탄의 시험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악한 신하들이 왕을 찾아와서 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를 하자고 꾀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신하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을 괴롭히며 꾀었습니다. 이에 왕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기도했던, 성전을 수리하고 훌륭했던 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여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탄식스러운 일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개인과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로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방백이 누굽니까? 신하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까지라도 우상 숭배자의 간신배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략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하다가 넘어져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킨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들을 왕에게 보내어 돌이키려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왕과 신하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책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해야 안 되니까 그를 생명의 어린인 여호야다 고모부의 아들 되는 코종 사촌 되는 스가랴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왕과 신하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죽이자고 꾀하고 요아스 왕의 명을 따라 요아스 왕의 결재로 명령으로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21절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정말로 탄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아스 왕은 불신앙의 우상 숭배자들인 간신 신하들의 영향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배신했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고 양육해 주었으며 왕이 되도록 도와주고 믿음의 스승과 부모 역할을 다해준 대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한 생명의 은인이자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곧 고종 사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성전에서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믿음으로 성전을 수리했던 이 요아스가 어쩌다가 이런 범죄의 자리에 떨어졌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랐던 그 왕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신앙 교육을 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신앙 교육을 잊어버렸어요. 훈련받고 결심하고 세례받고 지다 훈련받고 결심하고 직분받을 때 결심한 것 잊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게으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고 직분을 받았으며 충성해왔다고 방심하고 교만하면 큰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 교만은 위험 중에 위험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깊이 사귀면 타락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언제 우상 숭배자가 될지, 타락의 길에 함께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 심지어 애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총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가 느껴지게 만들고 말씀에 귀를 막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불성실하게 참석하며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 세상에 죄악에 빠져있는 여러 타락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사귀다 보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을 기울여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뜻을 수양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헌신했을 때는 왕과 그 나라가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그 나라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의 은혜를 배신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했고 적군들은 부상당한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신하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 왕을 쳐 죽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역대의 왕의 묘역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묻히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들을 배신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언제 어떻게 그 재앙이 내릴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귀한 영적 지도자의 신앙의 영향력과 사랑을 귀하게 여겨 순종합시다. 자녀들이 불신앙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믿음의 교사들과 친구들과 교제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거나 세속화되거나 세상 편의주의로 상황윤리나 세상의 다원주의로 빠지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만나 잘못된 이단에 빠졌다가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영혼을 망치고 교회가 망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입장에서 정신 차려 우리에게 오실 후임 목사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은퇴할 때까지 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에 충만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우시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아 어려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스무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물질, 인간의 학벌, 경험, 지식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과 이런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목회자, 마지막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목회합시다. 재미있게 목회합시다. 뭐 아무나 다 이렇게 늘 너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바리새적으로 하지 맙시다. 말씀 지키는 것은 바리새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키고 위선이 바리새적. 그렇게 목회자를 시험 들게 하여 압력을 내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목회자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승리, 교회의 승리, 개인의 승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작은 불씨가 되고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애국적인 하나님 살아있는 귀한 오산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